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 3년 전에 꽤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꽤 유명했던 농담이고요.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겼는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회를 또 주셔서 단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딱 등장했는데 막 반겨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또 깜짝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이 늘 거하시는 줄 알지만 오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2절이기 때문에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사랑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 이미 보셨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 때문에 이것은 이론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목표치로만 생각하고 달려갈 뿐 실제 정말 이렇게 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사랑 안에는 이기심, 질투, 또 우리 안에 교만, 탐욕, 상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누어 주죠. 내 것을 가져가십시오. 내 것을 주겠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사랑이 요구하게 되죠. 소유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내 마음에 그 상대방의 사랑이 내게 전해지지 않으면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게 되고 이렇게 결론 내리죠. 나는 주는데 너는 왜 주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죠. 서로 갈등하고 헤어지고 하루에 수십 번씩 이 얘기가 결단했다 풀어졌다 하는 것이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온전할 수 없죠. 제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장애인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몇 동료들과 함께. 그래서 지금 한 12개 정도 카페를 해서 지금 한 30여 명 정도의 장애 청년들이 저희 바리스타로 커피를 내리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고 그렇게 있어요. 굉장히 기쁨 속에서 행복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를 운영하는 저희 운영팀들과 그 장애 청년들의 부모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열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서로 오가면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오해였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오해했다. 서로 소통되지 않고 서로 말이 없으니까 서로의 마음으로 바라고 서로의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서로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엔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우리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아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이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모를 것이에요. 옆에 있으니까 늘 그런가 보다라고 무관심 속에 살고 또 당연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만 사랑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뭐길래 우리만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고 나만 용서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아마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오래 참고라는 것은 얼마나 참아야 오래 참고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5분, 5일, 5년? 또 얼마나 큰 크기여야만 오래 참고라는 것의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사랑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불구하고,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이 자기 한계이지만 오래 참는다라고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열을 받죠. 어떤 청소년들은 보니까 막 참으면서도 막 벽을 치고 막 유리를 또 깨고 막 이래가지고 손 다치고 막.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참기는 참는데 내가 열받는 것이죠.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탐욕과 살인, 비판 이런 것들은 이 시기함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죠.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시기는 사실 보이지 않는 아주 잔잔한 물 같지만 이것이 점점 불어서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기는 결국 나중에는 폭행이 되고 폭력이 되고 점점 우리의 삶 안의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는 곳에 실버타운인데 그곳에는 거의 80세, 90세 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85세이십니다.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의 느끼는 그 감정 중에 1순위는 섭섭함입니다. 섭섭하게 안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섭섭함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제가 이쪽 분에게 인사하면 이쪽 분은 섭섭하죠. 또 이쪽 분에게 인사하면 또 뒤에 있는 분이 섭섭해하고, 잘못 그냥 휙 지나가면 저 목사가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전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시기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하라고 하는가? 그 대답은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근데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고 깨닫고 느껴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폭발력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절망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소망케 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 사랑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위대한 그 구절 같아요. 요한은 이 사랑을 몸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깨닫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무한 사랑, 끝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이지만 이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을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내가 하는 사랑,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인간적인 악한 본성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령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귀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아마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그 동산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로 하고 그 한 구절, 내 속에 있었던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결국 범죄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근데 묘하게도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연약함 속에서도 절망하기를 원할 때 사단은 안 돼, 포기해, 그만해,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절망케 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기심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최고야, 교만해도 돼, 자랑해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심, 질투, 교만, 인간적인 의,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를 바꾸려고 하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바꿔지지 않는 것이죠. 막 바꾸려고 서약서도 쓰죠. 막 1번부터 10번까지 막 써가지고 막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강요하고 배우자들끼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바꿔보려고 하지만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려면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50년, 30년 수없이 다닌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직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마 그 자동차의 기름 게이지로 이렇게 측정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혹시 빨간불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지금 주유를 해야 되는 것도 그런 상태. 우리는 늘 그 경고동에 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교회를 다녀도 모세가 출애굽하고 뭐 백성들을 이끌어 십계를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를 복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안에 그 무수한 그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삶,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제하려고 하진 않죠.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치유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알지만 예수님을 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복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가 모세를 복제하고 사도 바울을 복제하고 예수님을 복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폭발적인 능력들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제가 TV를 봤는데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드라마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탤런트가 한 분 나오셨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오랜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래가지고 저분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아내한테 물었더니 아내가 금방 검색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는데 83세시더라고요. 83세인데 그
드라마를 하려면 대사를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그 대사를 할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연륜의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보다 더 훨씬 잘하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저 놀라운 기억력은 어디서 나올까? 늘 그의 삶은 대사와 함께 살았던 거죠. 대사 외우고 대사대로 하고 대사가 자신의 그런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끊임없이 성경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녹아지면 저절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함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성경을 복제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른 사랑은 끼어들 수 없는, 다른 사랑은 절대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켰던,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자랑을 하죠.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말씀을 잘 지켰을 수도 있는 그런 청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딱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 청년이 진짜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었어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사랑,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성경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십니까? 11조를 잘 하십니까? 혹시 뜨끔한 분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잘 지킵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지킬 수 있죠. 또 11조, 그 하나님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조 당연히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주일에 그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린다 그래서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월급 받는 거에서 11조 30만 원, 50만 원 떼어서 헌금 드려도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뭐 그리고 내게 큰 손해는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것을 팔아서 넌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선교해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이렇게 그래서 그 대답에 질문하죠. 왜요?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하죠. 사랑을 꼭 그렇게만 표현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것으로 선교하는 그것밖에 사랑의 표현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기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누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말에 그만 딱 걸려 넘어진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점점 나아가면 우리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십자가가 고난입니까? 사랑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십자가가 고난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까? 둘 다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시죠.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 사랑이 뒤덮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고난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은 바라보지 않고 고난만 주목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렸던, 그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는 고난이야, 가면 안 돼, 이렇게 거부하게 되죠. 사실은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찾아보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처럼 가고 다 좁은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절의 비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강권하셨다라는 뜻은 압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심의 사랑만큼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바꿀 수 있고, 절망 속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앞이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절망 속에서, 낙담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관건적인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붙잡는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그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우리를 그렇게 덮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예스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약간 그 난감할 때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몸이 아파서 막 병들어 있는데 그날 밤에 저 구석에서 십자가의 빛이 쫙 막 비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막 열이 내리고 막 온몸에 돋았던 막 이런 그런 고통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헌신하자.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죠. 이렇게 사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읽다 보니까 사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덮으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중국 쿤밍이라는 곳, 곤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10시간 버스를 타고 들어가고 또 한 3-4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막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버스도 없어서 오토바이로 들어가는 그런 곳에, 그곳은 코끼리 변으로 불을 뗀다 그러더라고요. 전기가 없어서 밥해 먹을 도구, 그 불이 없어가지고 코끼리가 그 변을 이렇게 하면 그것을 말려가지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 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 어느 날 이렇게 축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코끼리 떼가 휙 지나가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코끼리가 와 앉았다 일어나면 갑자기 집이 없어지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분의 말씀 속에는 막 기쁨과 막 은혜와 막 그런 것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못 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곳에 가서 그런 곳에서 정말 그런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한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덮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만, 선교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면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오늘 나는 예스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헌신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늘 변질된 사랑만 하고 있는가? 이기적인 사랑만 하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내 것만 찾고 나만 위하고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바로 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압도한 사랑이, 그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죄를 덮을 수 있고, 서로 배우자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마음을 열어주고 손붙잡을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예스 해놓고 노라고 살죠. 소망을 갖는다라고 해놓고 절망 안에서 사는 것이 불순종이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알고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가정과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전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더라고요. 잘못했어, 바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조금만 더 견뎌주겠니?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귀에도 그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내가 너의 손을 반드시 잡을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져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갈등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단에게 내어주죠. 왜요? 사단의 단어가 더 좋거든요. 사단의 단어가 더 달콤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줬지만 오늘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는,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손만 잡으면 되는 것이죠. 아까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라고 말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니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제 통장을 보셨습니까? 제 자녀들의 지금 상태를 보셨습니까? 제 앞에 비전이 없는 거 보셨습니까? 제 병을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 안에서 무엇을 기뻐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기쁨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기쁨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단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에 그 기쁨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내 것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경 안에 들어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아름다움이고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온전한 십자가를 만나고 깨닫고 또 그 십자가가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을 버려버리고 사단의 음성을 뒤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를 잘 아십니까?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대면의 장면, 떨기나무에서 막 피어오르는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모세에게 소망을 주고 모세가 그 할 일을, 사역을, 비전을 허락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모세의 첫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Yes,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No,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압도하시고 붙잡고 강권적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오늘 사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화목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요즘 그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 순종해야지 그럽니다. 그러나 순종보다 더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주셨을까?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겨우 순종이었을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사귀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서 기뻐서 이렇게 앞에 탁 놓고 차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운전하면서 나는 운전할 때 옆에 운전석에 앉아 계시고 늘 대화하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도 일할 때 막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늘 내 옆에서 늘 물끄러미 그 내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늘 일하는 것을 보고하고 이러면서 혹시 그렇게 사귀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가득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도는 것입니다. 그냥 여리고를 그냥 돌고 나면 끝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를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도는 중에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리고를 돌 때 언약궤를 쥐고 메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 무거운 언약궤를 그냥 길갈에 진쳐놓은 곳에 놓고 그 수백의 병사들이 여리고를 그냥 돌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여리고를 같이 돌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사귐이 되어서 교제가 되어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준비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하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압도해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사랑이 나를 덮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와 같은 그런 삶들,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길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능력과 은혜가 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강권적인 사랑 안에 놓여진다라는 것을 고백을 오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덮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그 가격이 얼마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보다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값, 10억, 10조, 말로 할 수 없는 값이죠.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죄 지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남을 만큼 남아있는 것이 바로 보혈의 값이죠. 오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또 죄 때문에 눌러앉아 있는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회복되어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보이지 않는 비전 가운데 있고 가정의 흔들림 가운데 있고 내 자녀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